오늘은 시편 119편 9절로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소서.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지금 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전 세계가 지금 확장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미국도 이제는 갈수록 더 다니지 마라,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요. 어려운 시기가 돌아왔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을 자세히 살펴보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증거, 주의 도 혹은 주님의 법도, 주의 계명, 주의 율례, 진리의 말씀, 주의 의로운 규례 등 실로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한 시인이 읊은 말씀의 노래입니다. 특히 119편 12절을 보면요,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법도, 증거, 계명, 율례, 말씀, 규례 등은 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달라고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않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왜 중요할까요? 119편 9절마다 그 설명이 나와 있지만 몇 구절만을 선택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 살면서도 요즘 같은 시기는 저는 처음 경험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아니었더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불안할까. 저는 요즘에 기사를 보고 유튜브 방송을 보면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 어린 아이를 가르치는 유치원에서는 음식에, 간식에다가 화학약을 넣지 않는 선생이 있는가? 지난주에는 어느 집사님에게 전화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다니는 유치원 선생님이 우리 아들이 고집이 시고 아주 말도 잘 안 듣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들이 유치원을 안 가려고 한대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안 만나고 싶어요? 한국에서 아동 학대죄로 나오는 그 유치원을 보면은 아이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유치원을. 그런데 보세요. 아무리 내 자식이 속을 썩인다 하더라도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내 자식의 험담을 하고 흉을 보는 것은 유치원 선생의 자격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4-5살 먹은 애들이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자기 주관만 세워요. 그게 지금 현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걔 나쁘다는 단점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선생의 자격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그 유치원에 쉬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119편 153절을 주목해 보면요,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있사오니 나를 고난 속에서 건져 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고난을 해결하는 비결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겪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신적 고난, 육체적 고난, 물질적 고난 등을 겪기 마련이라는 거죠. 본래 혹은 환난이라는 말의 뜻은 탁작할 때 돌이깨질 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었다고 합니다. 길다란 도리깨로 곡식을 두들길 때 알곡이 떨어져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도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돌이깨질을 당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돌이깨에 얻어맞지 않고서는 알곡이 빠져나오질 못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이깨질 속에서 건져주시는 까닭은 내가 주의 말씀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모든 전기 제품은 전기 코드를 연결해야 작동이 되듯이 능력과 권세를 가진 하나님께 내 인생의 코드를 꽂지 않고 다른 곳에 코드를 꽂기 때문에 모터가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시인은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71절에서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매맞고 정신 차려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는 고백이 될 수 있는 거죠. 욥기서 36장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할 즈음에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당하는 사람을 그냥 끝까지 내팽개쳐 두지 않으시고 때가 되면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실은 그 때를 말씀을 기억하는 때, 말씀을 잊지 않는 때, 말씀으로 돌아오는 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뜻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품을 떠나면 고난이 다가옵니다. 잊어버리거나 떠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배운 자들은 중간에 타락했다가라도 은근히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대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입력시키면 절대 그릇된 자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렇게 멸시천대 당하면서 유치원 다니게 하시겠나.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요. 어느 쪽으로 가면 유치원이 있는데 거기는 부부가 한다. 그런데 남편이 굉장히 좋다. 그리고 나서 또 그 얘기를 쭉 해주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요. 교회에서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남자가 마음이 더 좋죠. 뭐 사모님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 남자가 아기를 여러분 내가 무엇을 사랑하면 그것을 아끼게 돼 있어요.
여러분, 유치원을 한다라면 유치원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예뻐하는 사람이 유치원 선생이나 유치원 원장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유치원도 불안하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시대가 안 무서운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버지 밑에서 아들딸이 있는데 아들딸이 싸움하고 지금 서로 죽이려고 하는 한국이 있잖아요. 대통령을도 아니고 장관하고 청장하고 아들딸이 지금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런 나라 속에서 살고 있는 한국 국민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인성교육이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박사를 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어려서부터 됨됨이를 되게끔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응답을 얻기 때문에 말씀으로 가르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19편 145절 주목해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가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나이다. 기도에 응답을 받는 비결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145절에서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요. 첫째는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입니다. 무엇이 전심입니까? 내 마음을 쏟았다는 뜻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내놓을 마음이 없다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몸만 가지고 기도한다고 응답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마음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을 다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주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근데 하물며 우리는 주님보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간구하는 기도해야 응답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의 율례를 지키리이다입니다. 응답받는 두 번째 비결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다는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유명한 작곡가 하이든이 몇몇 예술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한 친구가 어떤 작품을 위해서 힘을 다 써버리고 기진맥진했을 때 다시 정신적 힘을 가장 빨리 회복하는 길은 어떤 것이 있겠는가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대답이 나왔지만은 하이든의 대답은 내 집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이 일에 지쳐버리면 나는 기도실로 들어가 기도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이 방법으로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기도실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으면 성경을 잘 인용해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더 빠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는 것보다는요, 먼저 성경을 보고 한 구절이라도 보시고 기도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권사들도 기도 못하는 권사님들이 많아요. 근데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기도는 내가 사람한테 대화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대상자가 저 사람이 아니고 대상자가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것을 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요, 주의 율례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원망 어린 소리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저는 분명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내 기도에는 소식이 없을까? 무슨 기도를 드렸는데요? 그랬더니 나는 4년 동안이나 사업에 성공하고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벌기는커녕 손해만 봤다고 합니다. 그럼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셨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말씀드릴 것은요, 11조는 성경에 없다는 목사도 유튜브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목사로 나오면 성경에요, 11조로 시험해보라고까지 했는데 어찌 11조는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망하게 만드는 지도자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는 매상이 되는 대로 11조를 꼭 올렸어요. 그러니까 매주일 11조를 올릴 수 있도록, 드릴 수 있도록 매상이 올라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11조를 드렸습니까? 그러면 안 드리는 분들이 많아요. 한국에 군산에 친구 동창이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만나가지고 기도 중에 필라 그 가게를 열게 됐는데 나만 가면 예배드려달라, 기도해달라 소리를 부탁을 해요. 그래서 가서 기도를 하는데 11조를 안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중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이 장사는 올해 12월 달에 문 닫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친구가 기도해 준다는 것이 저주만 한다고. 저는요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저주는 그 저주가 나에게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주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11조를 않지 않아. 이 사업을 네 돈으로 다 했어. 하나님이 채워줬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채워줬대요. 그러면 너 만약에 나하고 동업을 하는데 너 5억 되고 내가 5억 돼서 10억을 들여서 이걸 했어. 그러면 나한테 50%는 나한테 이득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너는 근데 하나님한테 이득금을 안 돌려드리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11조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오면 연락해.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12월 달에 부흥일 한국에 집회를 하러 가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오셔 목사님? 나더러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전화도 해놓으려고 그런대요. 전화. 그래서 아유 고마워.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전화 끊고 나서는 아무개엄마 부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11조 이번 주부터 해 그러더래요. 왜? 그랬더니 미국에 인간 온대잖아 그러더래요. 여러분 내가 두려워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분명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가이시할 것은 가이시할 것으로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집은요, 그 친구도 회사에서 그만두었는데요, 나이가 70이 됐어도 지금 한전에 근무하고 있어요. 장사도 안 된다고 해도 이 집은 장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여호와세요. 왜 이렇게 안 될까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문제가 있을 때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내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응답하시고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분의 1, 10분의 9는 네가 먹고 10분의 1을 나에게 바치라는데 그 10분의 1도 아까워서 안 주는 사람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그게 맞습니까? 절대 잘못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는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유튜브 목사는 11조가 성경에 있냐요. 11조에 드리라는 명령이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있어요. 왜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거는 빼놓고 읽었나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하는 말씀은요, 본 교회 당회장 목사님 외의 말은, 다른 목사 말은 듣지 마라. 저는 나한테도 전화하면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나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당회장 목사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목사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성경 공부도 교회에 의해서 하는 권사 집사들은 다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꼭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아니요, 응답의 조건은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외면하면서 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원하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의 율례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응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코드만 바로 꽂으면 된다는 것이죠. 응답받지 못한 데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내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는가를 먼저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말씀은 나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159절에 내가 주의 법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신 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라고 하셨습니다. 나를 살리셨다는 것은 죽은 것을 다시 살리셨다는 것이고, 소생케 하소서라는 것은 죽어가는 것을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가뭄이 목말라서 시들어가는 초목이 물을 먹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소성이고, 완전히 불타고 시들어 없어졌던 것들이 다시 살아서 싹트고 잎이 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다시 살린다는 뜻입니다. 죽은 영혼, 죄로 죽어버린 영혼도 다시 살리고, 질병과 고통으로 죽어가는 육체도 다시 살리신다는 뜻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주님은 나사로야 나오라는 한마디의 말씀만 하셨습니다. 소경에서 절뚝발이에게, 안진뱅이에게, 혈류병 환자에게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시고, 병든 가정을, 병든 역사를, 죽어가는 세계를 다시 살리시고 치료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는 능력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으시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시편 119편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왜 평안이 없습니까? 장애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이란 걸림돌이 되는 것, 거추장스러운 것, 염려, 근심하는 것 등등입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없으려면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첫째는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장애물을 치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너의 원수의 뺨을 내가 쳐주리라. 너의 발뿌리에 돌까지도 내가 치워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즘에 뭐가 스트레스입니까? 요즘에 왜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그것은 전염병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지켜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는 계기를 나에게 요즘에 주셨다. 그래서 더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께서 함께 손을 잡고 장애물을 뛰어넘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얻는 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합시다.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시다. 그리하면 평안이 올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가르쳐 달라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마다 친히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국의 성준이 하나님께서 입학할 유치원을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합당한 곳으로 안내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후원하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가정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가정들,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셔서 요즘에 이 환난 속에서도 주님의 뜻 가운데 지나가게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물리쳐 주셔서 예전과 같이 자유함을 만끽하는 삶을 사는 심령들,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빛골 농장도 하나님 제품들이 더 많이 팔려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에 기쁨으로 드리는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